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될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도우실 거며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그곳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 이렇게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라반에서 집에서 하고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이 서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셔서 내 아버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지나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에서와에도 화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 거주할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 그 야곱의 딸이 구경 나왔는데 그 야곱의 딸을 이제 꼬셔갖고 강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오빠들이 또 좀 많아요. 또 오빠들이 많잖아요. 이 시몬과 레위가 이제 이것을 알고 나서 분이 삼키지 않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겁탈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거짓으로 이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이제 이제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그 성읍 남자들을 죽이는 살육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 야곱의 가문이 살인자 가문이 되고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세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안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방 족속이죠.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들을 살육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걸 때문에서 이야 화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가 너를 만났던 곳,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던 곳, 바로 그곳으로 다시 뭐하라? 올라가라. 그것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주셔서 너하고 약속하셨고 너에게 말씀하셨고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네가 사원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다시 그 약속들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네가 나에게 한 약속을 뭐하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해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언제 내가 그랬냐듯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모든 고백들을 어느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그런 적이 있나? 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게 그런 고백을 했는지, 서원했는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경에 1.1핵이라도 하나도 오차가 없이 다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아까도 보자면 개구리 올챙일 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뭐 한 거야?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런데 이제는 조금 커져보니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옛날에 급할 때는 아버지 불렀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아버지란 이름도 주님의 은혜도 사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우리의 어떤 은혜들이 식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의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재물이면 재물,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하셔서 그걸 애서형하게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내게는 족하다고, 너무 많이 남는다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30년 전의 일이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30년 전에 제가 뭘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 속에 묻혀서 그냥 사다 보니까 내가 그때 뭘 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딸이 이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이제 그들에게 약조라는 거죠. 우리하고 어떤 사돈지간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 받고 나니까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고통 중에 틈을 타고 들어가서 사륙을 하게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살인자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퍼지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려고 하는 그러한 징조가 야곱에게 보인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환난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가다가도 어떤 문제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쫙쫙쫙쫙쫙쫙쫙
딱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다 풀려면 얼마예요. 그냥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들 때가 있고 고비를 만날 때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그때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거죠. 오늘 베델로 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네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줬을 때, 그 만났던 그때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내가 열심을 했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이 좋았을 그때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자꾸 타락하지 말고, 자꾸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내가 은혜를 입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그때, 우리 보통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첫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면 뭐 한다?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에휴, 내가 어떻게 그때로 돌아가요? 아유, 그때가 언젠데요? 아유, 그래도 그때는 젊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세월이 흘러서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목사님. 마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육체가 무슨?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에 볼 때는, 여러분 80 되셨어요? 젊고 젊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젊잖아요. 80에도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는데, 모세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곳,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시간, 그 장소를 기억해내라. 그러면 회복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따라봅시다. 내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바라봐요. 큰일 났다. 야, 이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야, 죽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현실만 보거든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과감없이 매몰차게 버리십니까? 아니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내게 나타나셔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냐? 이것을 우리는 함께 이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30년이 지났지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장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찬송을 내가 막 부르다 보면 막 내 기쁨이 막 넘치면 찬송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막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막 그럼 막 전도하게 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찬송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
딱 막혀버려. 그 막혀버리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한 번 했다고 안 되지 마시고 그걸 뚫어야 돼. 막히면 뭐라고요? 뚫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살인자 가문이 돼버렸고 지금 멸망당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은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것, 그곳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나의 피할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로 돌아가고 그 장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장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간다라고 하는,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이 베델의 세계부터 한 거의 400m, 350m가 좀 높은 곳이에요.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내려간다는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타락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꾸 그때의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나락을 떨어지고 타락해지고 자꾸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숨게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께로 가다 보면요,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신앙이 어떤지 봐라. 네가 나와 약속했던 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말할 때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은 좀 약간 간사할 때까요? 요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은혜를 주었다면. 그런데 자신이 나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들 늘 말해요. 나도 모르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나도 모르게. 그게 언제적 기억인지 내가 기억도 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잊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지금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서 있는지 나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네 신앙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할 일 없이 심심하니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신앙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언약하셨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곱아, 무엇이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단절되어 살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게 되었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왜 기도의 생활들을 멈추고 있느냐? 너의 예배 생활을 멈추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네가 나를 찾지 않고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느냐?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 기도했던 거, 은혜를 입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을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 베델이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에요. 그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베델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으로 삼았으니까 그 예비하는 곳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그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 검의 권세에게 억눌리고 있을 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교회, 성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치유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만나줬던 거,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곳,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곳,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곳, 그곳에서 올라가서 다시 네가 처음에 그에서 그 낯을 피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구했던, 서원했던 바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성전,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오늘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3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뭐하라? 버려라. 그 우상이잖아, 우상.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거예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때로는 어떤 권세가 어떤 명예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여러분 봐봐요. 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건강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자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혹시 안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할랬더니 다 필요하다 그러네. 그럼 뭐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다 우리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그것이 우선시되면 이것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30년 시간 동안에 함께했던 가족들이나 그 아들 식구들이나 이 모두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우상들이 유입되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하되,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자. 야, 너의 우상이 있어 없어? 딱 보니까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어디 가서 몰래 하나씩 호주머니, 여기 호주머니, 여기 호주머니, 여기 호주머니 다 하나씩 꼬집어 갖고 다 갖고 있는 거였어. 몰랐지요. 확인해 보니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쓰는 것인데 이런 우상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우상이라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 자녀, 건강, 물질, 뭐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딱 올가매고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묶여버려요. 그게 결박당하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니라. 땅의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하늘의 것들이 아니라 땅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침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 멸망. 또 그들의 신은 배요. 배부르고 등 따스러 오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꼭 있기를 주님 앞에 이루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게 없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좋든 나쁜 간에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부활해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도둑 맞아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돈 쓸 일 없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다 쓸게요. 다 필요한가 보네요. 그런데 이 돈 하다가 내 믿음도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 돈 때문에 이 주일날 이거 주일날 하면은 사람들 다 토요일날 주일날 쉬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먹으러 오고 막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고 문을 닫아버리면 장사가 안 되고 얼마나 딜레마이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는데 이 술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술 파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야. 목사님 술 장사 안 하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술을 팔아야 돼. 참 직업 중에 이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난. 술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일날 이거 오픈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그냥 일반 직장인 같으면 주일날 직장 안 가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 토요일날 주말 주일이 피크란 말이에요.
또 술이 들어가야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많은 거예요. 이런 미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져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차라리 돈을 벌어도 물론 장사해서 이유를 남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부딪혀가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직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그래도 교회에 못 나가도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상시 되는 어떤 이런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영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것으로 내 주수입이 이건데 이걸 버릴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쉽니다라고 문을 걸어놓은 사람,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예수쟁이 중에 아주 그냥 어떤 고집쟁이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을 쉰다라는 게. 그때 사람들 제일 많이 오고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는 개념을 우상과 얘기할 때 우리 10계명 얘기하면서 4계명부터 4계명께서 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우상들을 다 제어버리고 주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버린다라는 게 지금 야곱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다 우상 버려. 이것으로는 우리가 베들로 올라갈 수가 없어. 이것을 가지고 베들로 올라갈 수 없어. 이것을 다 소멸해야 되는 거야. 이걸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이걸 다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이걸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주님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혹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더딜까? 왜 이것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혹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어떤 것을 더 치우쳐서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혹시 내가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스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모르게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뭘 또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5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지바 사람과 자기 함께 한 모든 이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죄악된 것으로 있었으면 안 된다. 거짓된 것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뭐냐면 다윗이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뭐냐면 이제 다윗은 본 거예요. 누굴 보냐면 사울왕을 본 거예요. 사울왕의 그 과정들을 쭉 알고 있는 다윗은 그가 어떻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왕위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그에게 악신이 들은 것을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악신이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뒤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내 마음을 새롭게, 그 하나님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타락한 마음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성령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타락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 우리 마음에 더러웠던 것들, 우리에게 악한 것들, 우리가 또 어떤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케 한다는,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 있고 타락함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거짓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정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다시 35장 2절 본문 넘어가서 돌아가서 마지막 보면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모습들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삶들을 나도 모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빨리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마귀의 옷을 입고 저주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복을 바꿔. 이 의복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 의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저주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의복을 뭐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거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9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되. 여러분, 저주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누구 속으로? 자기 몸 속으로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둘러 덮어버리니까 내게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인지 알아야 돼요. 저주를 옷 입듯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옷 입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갑니까?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옷도 한번 깨끗한 것으로 예쁜 옷으로 만나기 위해서 입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도
그냥 아무렇게 막 입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결되고 깔끔하고 깨끗한 옷 입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상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타락한 옷을 입고 살던 그 모습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올 때도 그런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입던 옷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게 은혜 주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새 옷 사입으라는 게 아니고 정결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세상에 입던 옷이 아니라 정말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돈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의 옷을 입고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거룩한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못 입으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옷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대제사장만이 나오시잖아요. 그 에봇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은 못 나간다니까요. 에봇을 입어야 돼. 대상은 그 옷이 입어야 돼. 입어야만 나갈 수가 있어. 그 나갔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앞섰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섬기고 타락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옷을 입고 마귀의 옷을 입고 저주의 옷을 입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야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올라갔어.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3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오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주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12아들이 12족속이 되고 이 12족속에서 뭐가 나온다?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너의 자손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12아들이 12족속이 되고 12족속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들이 이제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계심을 너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름이고 이 야곱의 이름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잖아요. 바꾸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 개명하잖아요. 개명. 왜 개명할까요? 뭐 때문에 할까요?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가 뭐예요? 잘 되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름을 바꾸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
은혜, 이런 것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름으로는 장명소라고 하나요? 그게 가면은 이 이름에는 뭐가 껴있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막 그러면 어떤 이름을 할 거야? 이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야. 막 이렇게 손을 묻히기 막 이렇게 하고 막 바꾸는 거예요, 막. 그렇게 바꿨으면 세상 사람들 다 복을 받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베들로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처럼 오늘 복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말자, 순자라고,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름이 좋은 모양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름은 세상의 이름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아무리 촌스럽고 아무리 불법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쓰시면 그 이름은 복된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면 35장 11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12아들이 12민족을 이루고 또 왕이 나오고 민족을 이루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 야곱이 이제 결국은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뭘 이룬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나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의 왕이 나오고 때로는 정말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살려만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혹시 대통령이 나올지, 국회의원이 나올지, 과학자가 나올지, 의사가 나올지, 검사가 나올지 나오기 싫어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베들로 올라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다시 약속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베들로 올라가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한사람교회가 제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50년 뒤에 50주년을 맞이하고 100주년을 맞이할 때 이곳에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곳에 그때 50주년 됐을 때 100주년 됐을 때 이곳에 이야 한사람교회 놀러 온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야 이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든가 국회의원이 드리고 있다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이야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자그마한 교회 안 가요. 다 큰 교회 앉아 있지. 우리가 50주년이 100주년 됐을 때 이곳에 정말 떠들썩한 이름, 석자 그런 사람들이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길에서 베들로 올라가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얻으며,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들로. 어디로 올라가고요? 베들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베들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가 멀어졌던 그러한 신앙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나를 만나 주셨던 곳, 내게 응답하셨던 곳, 내게 은혜 주셨던 곳,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복을 주시고 등번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5월 25일 초청한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환우들 이미지 집사님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박상희 원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배종수 성도님 또 여기 또 인대 수술 받았는데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모든 환우들이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